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순종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 묵상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합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숫자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심리입니다. 심리. 군인들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과 그런 믿음을 가진 군대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거 우리 질 거 아닌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붙으면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군대가 이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여러 가지 무기나 이런 것도 준비하지만 이 심리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할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리전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준비를 시켰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 혼자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싸워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바로 확신을 주시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에 가서 먼저 너희들이 정탐을 하고 오너라 라고 2명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제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생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 문제는요, 발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첩자 2명이 들어와서 라합이라는 여인 집에 숨어 있습니다라는 게 왕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왕이 군사를 보내어서 당장에 그 2놈을 잡아와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라합의 집에 쳐들어온 겁니다. 라합을 불러서 야, 그 낯선 사람 2사람 본 적 없냐? 그 사람이 첩자다. 당장 내놔라. 어디 갔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라합이 뭐라 그러느냐면요, 상상하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들이 나는 이스라엘 첩자인지 몰랐습니다. 원래는요, 이 이스라엘 2 정탐꾼을 자기가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잡으러 온 군사들을 따돌려 보내버린 겁니다. 야,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줄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요,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이 있는데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마르게 했다는 겁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2 왕을 죽이고 아모리 민족을 완전히 전멸시켰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이들이 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셨다. 이들이 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성에서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간담이 서늘하게 당신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2명의 정탐꾼은 이 라합 때문에 무사히 이제 여리고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요, 우리 당장 쳐들어가도 됩니다. 저들은 지금 우리 들어온다고 해서 벌벌 떨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우리는 무기도 변변치 않고 전쟁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함락되지 못했던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2 정탐꾼이 라합의 그 믿음의 말을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야, 쳐들어가자. 저들이 지금 우리가 들어온다고 벌벌 떨 것 같으면 우리가 뭐예요?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예요?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믿음을 일으킨 라합, 이 라합은 그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요, 라합은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적도 없고 눈에 본 적도 없고 단지 뭐예요? 소문으로 그냥 들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직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직업은 또 기생입니다. 몸 파는 여인입니다. 오늘날이나 그 시절이나 여인 중에 직업 중에 몸을 파는 여인을 뭡니까? 가장 천하게 여기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요, 단지 소문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한마디를 통해서, 믿음의 한마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애국 군사들이 그
홍해물에 다 잠겼을 때 그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신 걸 체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수를 마셨습니다.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두려워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는 이 기생 라합은요, 이방 여인은 단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뭐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마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아마 들었다면요, 라합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너희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너희는 믿지 못하냐? 나는 소문만 들어도 이렇게 믿는데 너희들은 체험하고도 그렇게 믿지 못하냐라고 아마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보지도 않고 믿었던 이 라합처럼, 소문만 듣고도 믿었던 라합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말 한마디의 위력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말. 믿음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에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에게요, 라합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아마 이 땅 너에게 주었어.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장기가 다 녹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걸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적군들은 간담이 다 녹았단다.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단다. 라고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당장 쳐들어가자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여인의 그 믿음의 한마디, 그 믿음의 한 고백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들어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을 다 탐지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뭐라 보고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보시면 나오는데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메뚜기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보고는 현실적입니다. 틀린 보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믿음 없는 보고입니다. 그들은 거인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싸워봤자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자기들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뭐예요?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안 한 겁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현실만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우리를 다 죽이려 하냐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지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신무기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이들이 뭡니까? 바뀐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40년 전과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한마디입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믿음의 한마디를 통해서 이 두 정탐꾼이 믿음의 말을 했을 때에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었습니다. 믿음이 하나 되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전에는요. 믿음 없는 말, 그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그 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믿음 없는 말들 한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요. 공동체가 뭐예요? 믿음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을 보고 우리 아내를 보고 우리 자녀를 보면요. 한심할 때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내 한마디의 말 때문에 가정이 뭐예요? 영적인 가정의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여러분, 언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그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입만 다물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에게 가서 아니, 목사님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이거 좀 기도도 해주시고 목사님 이 문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면 교인들에게 다니면서 여러분은 그 문제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한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문제는 있지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문제점은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거야. 우리 남편을 변화시킬 거야.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던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먼저요,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었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요,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알듯이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조상들이 쫙 열거되는데, 자,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 라합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조상 반열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잘 모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여호수아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위대했던 여호수아도 여기 못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이 들어간 거예요. 왜요?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보다 믿음이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었으나, 정말 가장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으나,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여인은 뭐예요? 믿음의 족보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니, 이 이방 여인에다가, 그리고 이 기생인 몸 파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영광을 이 여인이 누리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녀는 뭐예요? 소문만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을 때 이렇게 뭐예요? 집안이 복을 받고,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라합을 소개할 때마다 앞에 한 단어가 붙습니다. 기생 라합. 왜 성경은 그냥 라합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굳이 기생 라합? 왜 그 앞에 기생 라합이? 좋은 단어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하실 때 성경 저자들이 기생 라합이라는 말을 계속 붙였을까? 그건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신분이 좋지 않아도, 죄가 많아도, 가문이 좋지 않아도, 인물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내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과거가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사람이라도 믿음만이면 쓴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내가 잘났습니다. 똑똑합니다. 돈도 많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사용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세울 게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과거가 있다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라합과 같은 믿음만 있다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라합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가? 라합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라합의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가? 그 라합의 믿음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가? 첫 번째요, 라합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무슨 소문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건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 그것이 뭡니까? 나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런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간증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요, 방송도 많고 유튜브 방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 설교 들으신 거요, 주중에 또 들으세요. 은혜 될 때까지 또 들으면 설교 시간에 듣지 못한 게 또 내가 귀에 들어옵니다. 또 시간이 되면 기독교 TV를 통해서라도요,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큐티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은혜의 말씀 간증을 뭐예요? 듣고 또 들어야 내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공부도 중요하고 다른 것 중요하지만 뭘 해줘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큐티 책을 다 나눠줘서 큐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이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믿음을 성장시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라합은 입술로 고백하여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자, 라합의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서 들어서 믿는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라합이 고백하기를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문으로 듣고 간담이 다 녹았다, 지금 벌벌 떨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요, 왜 말합니까?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라합의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서도 하나님. 하늘이 어디예요? 영적 세계입니다. 저 영적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대장이고, 이 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대장이다. 이 하나님에게 하늘에서도 이길 수 없고 땅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뭐예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라합은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정탐꾼에게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못했겠죠. 했다가는 뭐예요? 잡혀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내가 뭐예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큐티를 하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랑방 우리 순원들에게
아니면 우리 전도 회원들에게, 아니면 내 가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이게 뭐예요? 내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입으로 시인하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숨기지 마시고. 나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뭐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도 자랑하고 저기도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데, 만약에 전도가 안 돼도 이건 뭐예요?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전도하고 다녔는데 목사님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괜찮아요. 왜요? 10년 동안 그렇게 자랑했다면 내 신앙이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전도되면 좋고요. 전도 안 돼도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라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열매를 맺었던 믿음입니다. 자, 라합은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는요, 행동으로 실천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자, 만약에 이 라합이 2명의 청탕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라합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들을 숨겨주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요. 자,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평가를 하면서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서 숨겨주어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요, 마음 믿었습니다. 말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 그래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합은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입으로 고백했고요, 그리고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그는 뭡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녀는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엄청난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때요, 우리가 완전히 평가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한 2가지 보면 압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고 내가 직분이 높고, 여러분 그건 이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1시간 이야기해 보면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은 정말 암울하지만 그러나 항상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경은 좋은데요, 말한 걸 들어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항상 불평이고 원망이고 부정적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합니다. 말은 정말 믿음 있는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요, 믿음이 없어요.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뭐예요? 그 믿음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요, 우리는 뭡니까? 입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부정적으로 말했다면 앞으로 뭐예요? 그 부정적인 말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변화될 수 있어. 이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라합은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알고 내가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제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행동 가운데 오늘도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셔서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서 라합과 같은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이겨내고 주님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를 돌아보면서 믿음 없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며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도 될 수 있어, 우리 교회도 될 수 있어,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어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듣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라합과 같은 복을 받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었던 저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라합과 같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합의 믿음을 못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의 하나님 하늘에 오르시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라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믿음 없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하며 불평하며 믿음 없이 행동했다는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지켜주셔서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원망의 말이 아니라, 불평의 말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서 라합이 받은 복을 받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